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땅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들만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 무엇이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질도 될 수 있고요, 건강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나의 취미 생활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가정이나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늘 인정하며, 이 우상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건강도 하나님이, 자녀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순종에 대한 말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본향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 땅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요, 내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왜 복 안 주시나, 이거 바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축복은요, 순종이라는 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것, 그리고 불순종은 그 라인을 막고 있는 거죠.
내 삶의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된 그 축복이라는 순종이라는 관에 걸림돌이 하나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빨리 치워내야 그 관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이런 믿음의 통로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순종해야 살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 본향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축복받으며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순종에 있는 거예요. 뭐 다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입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엄마가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대학만 가면 이제 네 세상이야. 대학만 가면 다 좋을 거야.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런 입시 과정이 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엄마의 그런 얘기가 참 저에게 좀 무게감 있게 다가왔었고, 근데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니까요, 대학에 들어간 순간 그동안 어떤 묶여있던 고삐가 한 번에 확 풀려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강원도에서 살았으니까요. 강원도에서 살다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니까 부모님 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에게서 벗어났죠. 대학생 됐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죠. 대학교는 참 좋은 게 수업에 안 들어와도 교수님이 절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학점에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도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수업 안 들어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억지로 공부라는 틀 안에 있었는데 대학교 오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뭐 저 같은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라는 게 그렇게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 공부 계속 해야 되고요. 새로 나오는 어떤 신학자들이나 이런 것도 계속 틈틈이 봐야 되고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그냥 이 자리를 제가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끝나는 공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뭐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도 새로운 뭐 기구 하나, 새로운 도구 하나 나오면 그걸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요. 뭐 방법은 다르고 분야는 다르고 범주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평생 공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자고 이번 기도회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본향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광야에 살 때처럼, 어쩌면 광야에 살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말고요,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가 아니고요, 그 말을 들어보고 내가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하겠다가 아니고요, 이미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나는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실지 어떤 말을 주실지 내가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청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일 할게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반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순종하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내 말을 행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축복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 축복, 그 응답, 그리 오래 가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분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뭐 좀 사업이 힘들었던 분이 하나님 축복받아서 다시 재기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이 봤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 병으로 힘들어하다가 기도로 고침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그 축복 때문에 자기의 삶이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많으니까 그 주신 거에 마음 뺏기고 시선 뺏기고 정신 뺏기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자기 일정이 너무 바쁜 거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참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일에 소홀해지고 그러면 그때 어김없이 또 다른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심하고 시간을 내서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해져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아니면 죄책감이나 이런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사랑이 먼저고요. 섬김은 그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 외의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은 순종하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40년 전 그들이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성을 충분히 돌아보고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성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기는 분명하지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입니다. 안악 자손이 누굽니까? 거인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성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주어져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요, 그것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것이에요. 어제 기도회가 끝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셨는데, 그 승리도요, 내가 차지할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를 주셔도 그 승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승리가 내 것임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서 깃발을 꽂아야 그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기름진 땅이지만요, 거기에는 사납고 무섭고 크고 강한 가나안 7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이 족속들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능력 없으면 그냥 다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정말 강하고 정말로 능력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죠. 뭐가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이길까요? 믿음이 어떻게 이길까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을 돈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돌았더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성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 그 성을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그 믿음이 이겨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나안 땅에는요, 이른 비도 있었고요, 늦은 비도 있었어요. 이른 비는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요, 건기 동안 땅이 메말라 있던 것, 그 딱딱해졌던 흙을 부드럽게 적셔줘서 뭔가 갈아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쯤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는 농작물이 알차게 결실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풍성함을 위한 비예요. 추수하기 보통 직전에 많이 내리는 비입니다. 유대에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건요, 한 해의 풍작과 한 해의 흉작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지나간 다음에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타이밍이 어긋나면 때로는 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타이밍에 너무나 필요한 것으로 너무나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몰아주시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그 축복의 수위와 축복의 타이밍을 하나님 뜻대로 조절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복을 그때그때 맞춰서 허락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도 그것을 힘이 없어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이어서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루 이틀 성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성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 때까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죠. 그 동일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고 했고요.
그것을 야곱을 통해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장소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곳이라도 그곳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것,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 힘이 될 수 있나, 뭔 득이 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지만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며 축복의 자리가 되며 어떤 은혜를 향한 그 무대가 될 수 있는 것.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순종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너희가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민족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들이 뭘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도 그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승리할 건데요, 이제 그 후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소원을 말하죠. 무엇은 소원을 말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오늘 사모님에게도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은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 가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받은 뜻은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봤을 때 엘리야는 정말 능력 많은 선지자입니다. 능력 많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사역을 보면 쉽지 않았거든요. 낙심할 때도 있었고요,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요,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굴곡들을 보니까 엘리야도 쉽지 않은데 이제 내가 그 길을 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뒤를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 보통의 영감을 가지고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는 거죠. 스승님이 받았던 그 영감의 갑절은 있어야 스승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받은 응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받았던 그 갑절의 영감보다 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 악해요. 이 시대는 정말 험합니다. 이 시대는 유혹도 많고요, 시험도 많고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들, 우리를 무섭게 할 만한 것들도 참 많아요. 보통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견디며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보다 또 갑절의 영감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삶을 좀 단순하게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 좀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면서 여기저기 한눈 팔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그 어떤 기도의 응답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요, 늘 보면 제 예상을 빗나가더라고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그 범주 밖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몸부림치면서 물으면 되죠.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으로 보고 있는 게 욥기의 이 말씀인데 사실 욥기를 설교하면서 굉장히 좀 깝깝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사실 설교하기 진짜 힘든 책이에요. 왜냐하면 욥기는 2장부터 37장까지 계속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내용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좀 한두 번 그러면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2장부터 37장까지 가고요. 지금 새벽마다 이제 그 말씀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계속 보아가고 있잖아요. 같은 얘기도 한두 번 해야지 이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요. 설교하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주일날 이사야서 말씀을 봐왔습니다만은 이사야서 준비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이사야서 앞부분은 하나님이 치시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 치고 하나님이 뭐 어기 치고 하나님이 아수르 치고 하나님이 바벨론 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고 이런 치고 때리고 맞는 얘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괜찮겠는데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하는 게 맞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욥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욥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납득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욥이 점점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쓸모없는 소용없는 믿음인 거예요. 내 삶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정말 그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고 믿을 수 있어야 그 십자가의 힘과 능력이 온전한 내 힘과 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번 기도회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해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그 본향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소원하고 각자가 소망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실 줄로 믿어요. 광야에서처럼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또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이죠. 갈렙은 이 고백을 할 때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일선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산지를 차지하게 하셨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